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우리 한 구절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감사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도저히 감사할 제목이 발견이 안 된다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리고 영원한 천국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생을 통틀어 가장 감사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우리는 성도는 절망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약속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에 사지에 몰린다 할지라도 저희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영생이라는 것은 죽음 이후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면서 맛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영생을 사모하시고 누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2차 사역의 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 후반부는 대중적인 사역이 아니라 제자 훈련에 좀 더 집중하는 그런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은 건물을 높이 세우는 그러한 차원이 아니라, 그리고 어떤 많은 일들을 막 사역을 이렇게 하는 것도 본질이 아니라 사람이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한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건물은 영원하지 않죠. 시간이 흐르면 없어질 수도 있고, 하지만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지금까지 역사해 오셨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 역사 속에 이제 계시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이제 역사잖아요. 그 역사 속에 계시된 또 하나님의 진리가 기록된 책이 또 성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뭐든지 우리가 극단적인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이 중요하니까 그러면 교회는 필요 없구나, 성전은 필요 없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이 곧 보이지 않는 머리 대신 예수님을 섬기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봉사와 섬김의 일 그 자체가 본질은 아니지만 성도가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되는 자리는 바로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나눴던 메시지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었죠. 제자 됩시다. 첫 번째가 십자가를 지는 삶에 대해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지난주에 강조하였습니다. 이 십자가, 성도가 지는 자기 십자가는 하나님이 주신 면류가 아니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손이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도, 내가 순종하지 않아도, 내가 사명 집어치워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으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명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섬김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기회임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내가 사랑할 때, 내가 섬길 때에, 내가 희생할 때에 사랑이신 하나님,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마음을 더 풍성히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우리가 순종하고 인내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맡겨주신 영혼을 위해서 아파하고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을 닮은 아름다운 성품으로 열매 맺어. 결국 그 열매를 누가 누려요? 내가 변화되고 내가 성장하면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스스로 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또 어린아이다 보니까, 그리고 사는 것이 옆에서 보고 있으면 참 힘들게 산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참 어리석다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엔 저도 어리석고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겠지만 우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풍성하게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훈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파송을 하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자의 세 가지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또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자의 특징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에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성도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로 모시겠다는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든 안 모태신앙이든 처음에는 누구나 무리와 같은 교회 생활로 시작을 합니다. 저도 이제 친구가 교회 오면은 드럼 알려준다고, 제가 이제 남성 중고등학교를 이제 나오다 보니까 또 뭔가 자매들하고 이제 교제하고 대화할 기회가 없었는데, 그 친구가 야, 교회 오면은 또 자매들하고 대화도 할 수 있다. 엄마 외에는 대화해본 자매가 없었는데, 그래서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처음 교회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는데, 뭐 모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리와 같은 신앙생활이 무엇이냐면, 지난주에 나눴듯이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지체들을 찾고, 자기를 위해서 교회를 찾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 즉 주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나를 드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한테 이런 게 필요해요. 나한테 저런 게 필요해요. 주님, 나 이런 거 도와주세요. 물론 그런 기도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우리의 중심이, 그래도 주님, 나를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도구입니다. 주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고 주인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제자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며 살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주로 모신다는 것이 무엇인지 피부로 와닿게 잘 알았을 것입니다. 주인으로 모시는 대상만 바뀌었을 뿐이지 주인을 섬긴다는 것이 무엇인지 삶에서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근본적인 우상은 로마 황제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것이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원죄, 모든 인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죄의 뿌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뿌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의 실정법을 어기거나 비윤리 도덕적으로 술 취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것들도 죄의 부분이 됩니다. 하지만 죄의 본질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경험이 기준되어서, 그러니까 내가 기준되어 살아가는 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제자도는 첫 번째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 모든 죄의 뿌리가 자아 숭배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당시 주로 고백하고 여러 우상들을 섬겼지만 그 이면에는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에 제자도의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길임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자아 숭배는 우리 존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원죄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 원죄를 따라 살아가며 우리의 인격에 이 자아 숭배는 철저하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아를 추구한다는 것이 죄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에요. 내가 자아를 추구하고 있다라는 인식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째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참 제자는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분이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죠. 할렐루야. 종이 주인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그렇게 행동하면 그러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제자인 주님의 종인 믿음의 성도들도 주인 대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고 따르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아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우리는 고민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한테 무엇을 원하시는지 생각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때나 큰 은혜를 받았을 때 한 번씩 예수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묻거나 예수님의 뜻을 우리가 따르겠다라고 고백을 할 뿐입니다. 그런 시간 외에는 우리가 평상시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자아를 쫓아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제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는 기도를 내가 몇 번이나 드렸는지, 주님 제가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제가 어떠한 태도를 갖길 원하시고 주님 내가 어떠한 말과 행동을 하길 원하십니까? 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몇 번을 물었는지, 대부분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내가 습관적으로 해왔던 대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숨쉬듯이 자연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원하는 것을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그냥 이미 머릿속에 꽉 차 있어요. 저절로. 내가 무엇을 원하지? 막 묵상하나요? 그냥 우리 안에 내가 원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뭐하고 놀고 싶다. 어떤 음식 먹고 싶다. 눕고 싶다. 쉬고 싶다. 자고 싶다. 어디 놀러 가고 싶다. 누구누구를 만나고 싶다. 내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싶다. 이런 자아의 생각들은 내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안에 떠오릅니다.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 그것을 찾고 고민하는 분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이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자아를 추구하는 삶인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뼛속까지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한 죄인인지를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참 제자, 믿음의 성도는 예수님의 마음에 또한 민감합니다. 주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지, 무엇으로 아파하시는지, 주님이 지금 기뻐하시는지 슬퍼하시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가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지만 평상시에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리며 살아가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의 마음에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조차 우리는 익숙하지 않아요. 어쩌면 신앙생활하면서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어요.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마음이실까? 지금 세상에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주님이 어떤 기분이실까? 그러한 생각을 단 한 번도 하지 않고 어쩌면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거듭나기 이전에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자아를 추구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 민감한 거예요. 자아 추구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내가 기분 나쁜 것에는 아주 민감합니다. 내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서운함을 느끼고 내가 누군가로 인하여 상처받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아주 빠르게 반응합니다.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싫어하는 것 같거나 누가 나를 무시하는 것 같으면 귀신같이 알아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는 아예 모르고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데 내가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억울하고 내가 무시받고 그런 것은 그냥 그 즉시로 우리가 민감하게 캐치하고 그것에 반응을 합니다. 왜요? 항상 자기 감정에만 집중하며 사는 것이 이 자아를 추구하는 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웃의 마음도 우리는 헤아리지 못합니다.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되고 하나님 사랑이 돼야지 이웃 사랑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으로 매뉴얼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한다고 사랑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사랑한다고 사랑하는데 오히려 부담을 주고 상처를 주는 것이 죄인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누리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교통이 될 때에 우리가 이웃사랑도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은 나의 말과 행동 때문에 상대방이 얼마나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었는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기분은, 상대방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하고 오로지 내 기분에만, 내 감정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해도 상대방의 기분과 감정에 대해서는 깊이 헤아리지 못해요. 내가 저지른 거는 생각하지 못해요. 내가 당한 것만 생각하고. 저도 이제 가끔 아내하고 다투고 혼자서 이제 기도하면서 곰곰이 생각하면 제가 아내한테 했던 얘기들이 다 저한테 해당되는 얘기인 거예요. 아내한테 지적했던 잘못이나 아내한테 요구했던 뭐 그러한 이야기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내가 더 못하네? 내가 더 문제네? 그러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런 거예요. 살인자가 와갖고 도둑놈한테 아이고 이 나쁜 놈. 강도가 와갖고 조금 거짓말한 사람한테 아이고 이런 나쁜 거짓말쟁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나는 억울해서 나는 정당하다라고 여기면서 내뱉은 말들이 상대방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그 말로 인하여서,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나는 아무 생각 없이 무의식적으로 그냥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그 습관대로 나는 행동한 것인데 그게 누군가에게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상대방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분 나빴고 내가 수치스러웠고 내가 자존심 상했던 것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만약 내 마음보다 상대방의 마음을 더 우선으로 생각한다면 갈등은 아주 많이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물론 나도 기분 나쁘고 나도 억울할 테지만 그보다 상대방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도 힘들었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이 사람도 마음이 상했을까를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는 훨씬 좋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안 돼요? 우리가 자아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고 나만 억울해하고 나만 주장하는 우리가 자아 숭배에 중독되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참된 제자,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높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이 찬양을 받는 것을 생각하기 힘씁니다. 그리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사람들에게 무시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 내 자존심 따위는 내려놓는 것이 참된 제자인 것이에요. 주님이 높아지신다면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냥 묵묵히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가치 있다 여기지 않는 그런 일들을 묵묵히 섬기기도 합니다. 왜요? 주님이 높아지시니까. 주님이 높아지시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아에 중독된 죄인은 예수님을 높이는 것에 관심을 갖기보다 이런 것도 어쩌다 한 번씩 큰 은혜 받았을 때 아니면 찬양 부를 때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는 내가 인정받고 내가 높아지는 것에 훨씬 더 관심이 많습니다. 나를 오늘부터 높여야겠다 특별하게 내가 결단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여길까?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싶다. 내가 사람들에게 대단한 사람으로, 훌륭한 사람으로, 믿음 있는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아주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친구들을 만난 자리에서도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 막 자랑하고 과장하고 거짓말도 하기도 하고, 자신의 친구들 만나서 내가 실패한 얘기, 내 삶의 어려운 얘기 잘 안 꺼내잖아요. 내 가정에 있는 문제 막 꺼내요.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왜? 내가 밉보일까 봐. 그냥 어떻게든 과장하고 포장해서 나 이렇게 잘 살아, 잘 살아. 그리고 자신이 분위기를 이끌며 대장 노릇을 하고 싶어 합니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나를 다 떠받들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다 나를 위해주고 나를 알아주고. 그런 생각들은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그냥 항상 우리 안에 가득가득한 것입니다. 이러한 자아를 추구하는 마음을 우리가 부인해야지만 주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제자의 길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리고 그 다음 예수님을 따르는 것과 다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그랬죠.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거, 내가 손해보지 않는 선에서 얼마든지,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좋은 일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주니까 자기 만족도 나름대로 있고. 그런데 주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는 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에 등 떠밀려서 사명에 헌신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가대를 하던 교사를 하던 뭐 교회 뭐 식당 봉사를 하던 뭐 전도를 하던 처음에는 은혜 받아서 내가 기꺼이 자원했다가 시간이 흐르면 시험에 든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재정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관계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그리고 열심히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열심히 하는데 막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오는데 결국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로 그냥 어쩌다 보니까 사명의 자리에 서 있을 뿐인 거지,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자기 부인 없이 주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재정의 어려움을 돌파하려고 막 돈을 막 번다고 될까요? 주님의 일은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이 아무리 많아도 주님의 일이 안 되면 안 돼요. 주님이 하셔야지만 되는 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많다고 해서 뭐 일이 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일은. 그러한 문제들도 내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관계의 문제도 내가 상대방을 그냥 품어야지, 내가 죽고 그냥 그 사람을 내가 품어야지, 그러한 문제들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각도로 생각하면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고 내 십자가를 지는 것은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처하는 것이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명을 내가 모른 척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 날 부르시는데 무엇에 헌신하라, 무엇에 순종하라, 자꾸 막 누가 보여, 제일 위해 기도해야 될 것 같아, 근데 귀찮아, 피곤해, 자꾸 막 누가 보여, 막 도와줘야 될 것 같아, 자꾸 막 교회에 막 뭐가 보여, 내가 치워야 될 것 같아, 귀찮아, 내가 안 해. 보여주시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혼 초에는 계속 아내한테 여기 있는 쓰레기가 안 보이냐고, 이거 3일 전에 먹은 이거 캔인데 왜 이게 안 보일까. 그런데 이제 그냥 이게 내 사명이구나, 보이는 놈이 치우고. 물론 이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성화되고 또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변화되어져 가야겠지만, 내 사명으로 우리가 여길 때에 우리의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사명인 것입니다. 특별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리고 이 시대에 대해서. 그래서 2024년도 교회의 표어가 가정을 살리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상황들과
그러한 만남들과 여러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그것에 이제 헌신을 하는 겁니다. 그래, 아멘, 할렐루야. 가정을 살리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을 우리가 모른 척하면 자기 부인할 기회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할 일이 없으면 결국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십자가 지지 않으면 당장은 편한데 결국 더 어려워져요. 왜요? 내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니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어린아이들은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해요. 보고 있으면은 정말 피곤하게 산다. 별것도 아닌 걸로 싸우고 있고 항상 보면은 여기 하나 있는데 하나 더 갖겠다고 막 목숨 걸고 있는 거 보면은 나 같으면 그냥 주고 딴 거 할 텐데 왜 저렇게 사나 막 그런.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에 목매달고 집착하고 별것도 아닌 똥 같은 자존심 지키려고 싸우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냥 양보하고 그냥 나 밟고 너가 높아지세요. 난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수록 우리는 더 다른 차원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더 본질적이고 더 궁극적이고 영원한 것들을 소망하기 때문에 이 땅의 삶에서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삶에서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면 더 충성하게 돼요. 더 성실하고 더 정직하고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이 유한한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생명으로 허락하신 너무나 복된 인생임을 내가 알기 때문에 1시간도 1분도 허투루 쓸 수 없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누워있는 게 강박관념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강박증이 아니에요. 기쁘게 헌신하는 겁니다. 가진 게 없지만 능력도 없지만 그냥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더 깊어져야 되는데 사명을 내가 마다하고 난 귀찮은 거 싫어, 헌신하기 싫어, 난 사람 많은데 싫어, 사람들이 나 알아보는 것도 싫어, 그냥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저 막 수만 명 모인 데 가고 아무도 나 모르는 데 가서 그냥 모자 쓰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편안하게 백화점 같은 교회 가서 아이고 막 이런 것도 있네, 이것도 배우고 저것도 배우고 막 이런 동아리도 들고 저런 동아리도 들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원하면 그냥 가방 메고 등산 가는 게 나아요. 피곤하게 교회 와서 막 사람하고 부대끼는 것보다. 그런 거 원하면은 요즘에 좋은 동아리 많습니다. 가끔 이제 아이들하고 자전거 타면은 막 자전거를 얼마나 열심히 타시는지 몰라요. 멀리서 봤을 때는 젊은 사람 같은데 가까이서 보면은 막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있고, 그리고 막 떼로 몰려다니세요. 떼로 몰려다니다가 어느 한쪽에 서갖고 자전거 세워놓고 막 돗자리 확 피고 또 막 드시고 계시고, 그냥 그렇게 자아추구할 거면 그게 낫다니까요. 교회 와서 왜 피곤하게 잔소리 듣고 있어요. 그냥 자전거 신나게 타고 맛있는 거 먹고 그렇게 사는 게 낫지. 그러니까 이도 저도 아닌 건 없습니다. 내가 세상도 즐기고 내가 은혜도 받고 싶고 내가 자아도 추구하고 내가 물질도 사랑하고 주님도 섬기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그냥 주님 모르는 것이고 주님 떠난 것이고 주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아닌 무리의 상태에 머물 수밖에 없게 되고 예수님의 주변을 서성이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의 길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었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제자의 삶을 사는 데에 가장 핵심적인 가치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얘기하면 부담스러워하고 교회 안 나올까 봐. 회개에 대해서, 순종에 대해서 말하기보다 자기를 긍정하라, 그냥 사람들을 달래주는 어린아이 우쭈쭈 잘했어,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막 수염 잡고 막 매달리고 막 애들이 때려도 괜찮아 사랑해 사랑해, 그런 것만 또 원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가려운 길을 긁어줄 그런 말만 하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때의 특징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라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런 말 듣고 싶어 하니까.
자기를 사랑하라. 긍정의 힘, 너는 잘 될 거야, 잘할 수 있어. 무슨 근거로 그런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죄악된 자아를 달래주면 잠시 잠깐의 뭔가 위로는 얻을 수 있습니다. 그냥 나 잘했어, 이 정도도 괜찮지. 그런데 그러한 쉼이 오래 갈까요? 그러한 평화가 오래 갈까요? 그러한 가짜 만족, 쉼, 가짜 평화는 작은 어려움만 와도 바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맛있는 음식 먹고 집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편안하게 있어. 뭔가 여기가 천국 같아. 이런 게 은혜 같아. 그런 거는 교회 안 와도 된다니까요. 그런 은혜는 불후의 명곡 틀어놓고 노래 들어도 막 눈물 나요. 요즘에 가수들 노래 얼마나 잘하는데요. 나는 가수다 그런 거 봐도 그래서 이게 교회에서 은혜 받는 거랑 이거랑 뭐가 다른 거지? 우리가 얼마나 감각적이고 혼적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그렇게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은혜가 아닌 것을 은혜로 여기며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건데 그냥 불후의 명곡 들으면서 눈물 흘리는 거랑 똑같은 그러한 감정적인 위로 체험만을 바라면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말 하는 거예요. 막 미사역으로 아름답게 감동적으로. 그런다고 그 인생이 해결될까요? 그렇게 편안하게 그냥 차 한잔 마시면서 누워있다가 갑자기 전화가 띠리리 걸려가지고 지금 자녀가 교통사고 당했어요. 그 평안이 유지돼요? 할렐루야, 나는 주 안에 만족합니다. 아니요. 비싼 옷 입고 맛있는 음식 칼질하면서 먹고 아이고 여기가 천국이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부도가 나고 갑자기 집에 가는 길에 교통사고 당하고 내 자녀가 갑자기 대학에 떨어지고 갑자기 가정이 깨어지고 그러면 그냥 어디 간지 모르게 사라져버릴 그러한 만족이에요. 그런 것들 우리가 붙잡고 그런 것들 우리가 바라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래요. 무슨 일을 만나고 겪어도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거래요.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거래요. 흉내 낼 수도 없는 거래요. 좋은 음악 듣고 편안한 집에서 좋은 공기 마시고 맛있는 음식 먹는 걸로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그런 것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누려야죠. 그런 거 사모해야죠. 그런 거를 맛봐야지 우리가 전도도 되는 거예요. 야, 여기에 정답이 있어. 인생에 정답이 있어. 골프 치러 다닌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야. 야, 돈 버는데 목숨 걸지 마. 물론 돈도 필요하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뭐가 진짜 진정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인지 내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인지 우리가 맛을 봐야 우리가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전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오는데 형식적으로 세상에 나가면 그냥 세상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 잘 나가는 거 부러워하고 아이고 나도 저런 차 있었으면 좋겠다. 아이고 우리 자식들도 유학 가서 하버드대 나오면 좋겠네. 우리 집도 저런 큰 집으로 이사 갔으면 좋겠다. 그냥 그런 걸로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집에 와서 바가지 긁고 집에 와서 막 아내 원망하고 그것은 성도의 삶이 아닙니다. 마치 강바닥에 가라앉은 모래처럼 물이 깨끗해 보이는데 조금만 휘저어도 자그마한 돌이 하나 떨어져도 그 모래가 어떻게 해요? 강바닥에서 확 일어나죠. 그 깨끗하던 물이 금방 꾸정물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러하지 않나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스스로를 위로하는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그런 셀프 케어가 아닙니다. 그런 걸로 해결될 인생이 아니에요. 그러한 존재가 아닙니다. 불의한 죄인들,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만족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허락해 주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아등바등 살아왔지만 남는 것은 공허함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기까지 자식이 없었고, 야곱은 어린 시절 형을 한 번 속였다가 그 한 번의 실수로 수십 년간 종살이를 하고, 요셉은 자신의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남도 아니고 가족에게 배신당해 알지 못하는 곳으로 팔려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화려했던 젊음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가요.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 몸과 마음은 약해지고 점점 뭔가 초라해지는 것과 같은 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도서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헛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라면, 그냥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을 거예요. 이런 게 인생이면 전도자의 말처럼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복된 것이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인생 살아서 뭐해. 그러나 이 나그네와 같은 인생에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발견하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기쁨과 감사가 날마다 넘치는 그러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그 다음 없는 영원한 크신 사랑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신 것입니다. 오직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 자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아무런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사랑을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라, 어떤 자격 요건이 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사랑으로, 선물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이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뿌리가 되는 이 자아 또한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이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나도 죽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예수님만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의 이 옛자도 이미 죽었어요. 죽어야지가 아니라 이미 우린 죽었다니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제자의 삶의 핵심인데, 이 자기 부인은 내 힘으로 내가 나를 막 억눌러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암 걸려요. 화병 생깁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이루신 이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왜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믿음의 크고 작음, 강하고 약함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말씀을 성도가 먹어야지 우리의 믿음이 강건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성경 통독을 이제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꼭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말씀을 음식으로 많이 비유를 많이 하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리고 이 말씀이 내 입의 꿀보다 더 달다. 말씀은 내가 먹는 거예요. 계속 먹는 겁니다. 올해에는 성경 일독에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절로 우리가 제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훈련시키셨어요.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3년 반 동안 제자를 끌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주셔서 또 실습도 사역도 막 시키십니다. 우리가 군인이 되면 군인다운 언어생활, 군인다운 복장, 군인다운 태도, 군인다운 삶의 방식을 열심히 배우고 훈련하듯이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인다운 언어생활, 할렐루야,
그리스도인다운 복장,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태도,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방식을 갖추기 위해서 배우고 훈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안양 예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의 제자로 거듭나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자기를 부인하여 주인 대신 예수님만 따르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